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가만히 이렇게 제 나름대로 분별을 해볼 때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기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 자기 하나도 감당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남을 돌아보고 남을 섬기고 남을 세워준다는 것은 더 어려운 얘기예요. 자기 하나 감당을 못해요.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저는 세 가지가 분명하다 봅니다. 하나는 병원이 점점 더 병원이 더 커지고 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간다라는 거와 그 육체적인 질병을 해서 병원에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정신과에 많이들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도소가 점점 사람이 더 많이 찬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도소를 또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병원과 교도소,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점점 사람들이 자기를 감당이 안 돼서 병원 신세를 지고 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죄를 더 많이 져서 교도소에 가고, 이런 것들이 결국 보면 그것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특히 한국에는 속도감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또 그것만큼 우리나라는 또 타락된 문화가 많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죠.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니까 그게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더 쌓이게 만들고 마음의 상처를 더 많이 받게 하고 그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그 육체가 더 망가져지고 그것이 또 삶에 어떤 자신의 삶에 영향 주고 자기 삶만 아니라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그런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져 간다라는 것이 이게 어느 나라든 세상이 좋아지면 이렇게 살아가기에 편해지고 좋아지면 질수록 사람이 더 망그러져 간다는 거죠. 반비례해 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농경시대 때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죠. 이렇게 심각하고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감당을 못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던 거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요. 그것만큼 부작용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느 민족보다도 악해요. 한국 사람들이. 기질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이나 문화가 발달되니까 또 경제적으로 발달이 되니까 그만큼 그게 살기 편해지고 그것이 사람들을 더 고상하게 만들고 그것이 더 타락하게 만들고 그것이 더 편안해질수록 사람은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가 지금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지만 누구도 이 한국 땅에서 자신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거죠. 삶의 질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는 과거보다도 못 살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진 게 아니라 살기는 편해졌지만 존재 자체는 이미 더 망가져져 있다는 거죠. 망가져져 있으니까 행복을 느끼는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행복의 지수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여건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게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OECD에서도 보면 우리나라가 삶의 질이나 사람의 개인적인 만족도나 행복지수가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죠. 그게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데미지를 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존재가 망그러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남하고 비교하고 남을 굉장히 주시해서 보는 그런 전통적인 어떤 그 기질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더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거죠.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행복을 못 느껴요. 이건 또 하나의 불행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게 하나의 또 스트레스가 돼버리고 그리고 교회라는 그 공동체와 그 안에서의 뭔가 자기를 치유해주고 뭔가 변화를 주고 뭔가 좀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 공동체가 아니라 거기서 또 하나의 짐이 얹어지고 또 하나의 또 다른 옆 사람을 눈치 봐야 되고 뭔가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이 또 그 안에 또 들어가 있으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불행한 거예요, 사실. 할 거 다 하고 못할 거 할 거 다 하는 세상 사람보다 더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행하니까 자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도 뭐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과 함께 사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껴요?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낍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때 되면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서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지 그냥 교회 와서 성경책 끼고 예배 드리는 또 봉사하는 그 영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하나의 스스로의 어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그런 데서 확인하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조금 위로받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를 표를 거기서 내는 거지 정말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행복과 자유함을 누리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얼마 되겠냐 그 얘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뜩이나 세상도 그 정도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존재 자체가 망그러져 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안에 있으면서 같이 그런 걸로 데미지 받고 힘들어 한다면 교회라는 거와 신앙을 통해서 다시 그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되어지질 않고 주일이 예배가 믿는 자의 모임이 그런 걸 통해서 다시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그런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영적인 공급함이 교회와 신앙 안에서 성도의 교제 속에 이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의 참 기쁨과 자유함과 주님을 만나는 데서 오는 그런 어떤 행복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조직 속에 박혀서 거기서 살아갈 때 빗대고 소음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기 하나도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 하나도. 자기 감정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혼적인 것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뭐 자기 하나도 감당 못 하는데 누구한테 정말로 예수 믿으라는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간접적으로는요. 세상이 악해져 가고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뭔가 좀 더 경제적으로 나아져 가는 것이 좋아 보인 듯해도 그게 나를 망치는 하나의 위험 요소가 되어지는데 그게 간접적인 원인이지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못해요.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죽은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서 살아난 영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난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도 있고 나는 혼도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의식하는 혼과 예수의 피로 살아난 내 영이 있단 말이에요. 내 영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내 영인데 그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모습이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인데 이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영이 살았으니까 이 영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야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인데 영이 살아있으나 영이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혼보다 힘을 얻지 못하고 혼이
환경에 영향받은 혼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영의 소원대로 사는 게 아니라 혼의 소원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스트레스 받고 거기서 자유함이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혼으로 살기 때문에. 원인은 그거예요. 직접적인 원인은.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뭐냐? 혼을 깨는 거예요. 혼을 깨고 영을 살려서 영이 강화되어 영의 지시를 받은 혼이 돼서 그 혼은 환경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내 영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며. 그게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예수 믿어도 이게 예수님만 겉껍데기만 예수 믿지 속은 다 신음하고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오는 그 스트레스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거죠. 교회 와서는 안 그런 척하지만 골물 대로 골마가지고 은혜도 못 받죠. 영적인 감각도 없지요. 하나님께 열정도 없지요. 껍데기만 있는 거지. 예수 믿는 껍데기만.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 직분 받으면 직분이 무슨 대수예요? 직분 받는 게 대수냐고. 집사, 권사, 장로 되면 대수냐고. 목사 되면 대수냐고. 그 직분이 뭐 그게 프리미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직분 더 올라갈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이 더 축복하신다고 어디 성경에 어디 그런 구절이 있어. 근데 우리 한국에는 그 직분이 대단한 무슨 그 계급처럼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오히려 징계받고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 들을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를 못 알아요. 몰라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닌 교회 중에 이렇게 뭡니까?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 교회 제일 불쌍한 분이 직분자들이에요.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집회를 하면 제일 은혜 잘 받는 사람이 초신자예요. 그 다음에 집사님이 은혜 받고. 은혜 제일 못 받고 아주 뻣뻣하게 있는 사람이 장로님이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분은 장로 직분을 받지 말았어야 될 분인데 받아가지고 저렇게 뻣뻣하게 나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도 못 받고 완전히 통로가 막혀가지고 자기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인격이 있고 교회에서 장로님이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분이 들을 만하면 그냥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정말 신랄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도 못 받아들일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해. 그 정도로 불쌍한 영혼들이 어떻게 신앙사를 했을까? 저 10년 가지고. 그런 게 그런 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불쌍하기 그지없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까?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깨달아집니까? 뭔가 영적인 만족감과 그의 자극을 받을 줄 압니까? 없어요. 직분이 다야 그냥. 그게 다야 그냥.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옆구리에 앉을 것처럼 생각해요. 불쌍한 영혼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직분이 자기를 망치고 있다는 걸 몰라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혼으로 살아가지고 세상에서 혼으로 살다 보니까 혼에 상처받고 혼에 타락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정신 돌 정도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이제 교회와 이 교회라는 걸 통해서 신앙이라는 걸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 속에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세상과 또 싸워서 이겨서 오히려 내가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상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고 내가 있는 어두움이 나로 인하여 빛으로 바뀌고 이렇게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이게 정상인데 골병 들어가지고 혼이 골병 들어온 상태에서 세상의 흐름 따라 그냥 가버리는 게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무지무지 많다는 거예요. 무지무지 많다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골병들지 않고 병신되지 않게 해서, 영적인 병신되지 않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에서가 아니라 내가 치열하게 싸우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를 뭉개가지고 나를 세상 사람 만들려고 하는 그 분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속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느끼고 듣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응? 그래야 그분 때문에 숨통이 트이고 그분 앞에서 내가 다시금 치유받고 회복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신앙생활을 안 하다 그거예요. 살아 존재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야 내가 뭐 살맛이 날 텐데, 이런 거 있죠. 젊은 친구들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럴 때에 정말 친한 친구와 한번 만나서 같이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1시간 정도 얘기하면 싹 스트레스 풀리고 기분 좋아지고, 다들 젊은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또 나이 먹어도 친구를 찾고 자기하고 대화가 잘 된 사람 찾아서 뭔가 마음에 좀 이렇게 힘을 얻고 좀 치유도 받고 싶은 그런 대상이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세상 또 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어떤 것들이 그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에 살아계신 주님과 교회와 신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 회복해야 되는데, 치유받고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은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신앙과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건 결국은요, 혼을 세상과 접하여 세상에 영향받는 이렇게 뭔가 문제가 많고 상처받는 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건강한 내 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의지해서 뭔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자 하는 내 영을 강화시켜서 내 영이 내 삶을 이끌게 하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게 영적인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과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못 견디게 돼 있어요. 세상이 점점 갈수록. 근데 세상은 나를 덮으려고 그 무게가 100톤 정도로 나를 무게를 막 이렇게 와서 나를 짓누르려고 하는데, 나는 그걸 상대하는 힘은 1톤도 안 돼. 그러니 짜부러지, 거기에 그냥 뭉그러지는 거야, 거기 안에. 그게 힘의 부족을 느낀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야, 이게 내가 못 이기는구나. 내가 나한테 오는 그 세상의 무게를 내가 못 이겨서 지금 내 영이 신음하고 내가 못 이겨가지고 졸고 있고 못 이겨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게으르고 뭐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현상을 보면서 위기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게 살아있는 성도인데 몸부림침이 없어요. 오늘 뭐 직장생활하다 스트레스 받고 뭐 상사들 욕먹고 뭐 이런 또 안 돼가지고 짜증나고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내고 치유받고 회복받고 뭐 이런 작업이 치열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개인적인 치열한 삶을 안 산다 그 얘기예요. 욕하고 그냥 이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뭐 어디서 잠깐 노래방 가고 뭐 극장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풀려고 하지, 그게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풀어서 내 영을 살리고 혼을, 그런 나의 그런 스트레스 받아 상처받은 혼을 오히려 영이 살아서 그걸 혼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자가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거죠. 자가 치료가 돼야 되는데 영으로 자기 혼을 치유할 수 있는 자가 치유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크리스찬들이 무지 많은 거지. 무기력한 크리스찬들. 자기 하나도 감당이 안 돼. 자기 하나도. 자기 하나가 지금 골병 들어가지고 거반 죽게 됐는데도 그거 하나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도 그렇게 그 정도 무기력한다면 그 사람 세상 일하는 거 더 뻔한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못 살고
세상 변화시키긴커녕 세상 사람만큼도 못 산다고. 그렇게 되면요. 왜? 우리의 힘과 모든 것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 내 영에서 그게 출발이 돼서 내 혼에서 역사가 와야 되는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거반 죽게 됐어. 그니 혼에다 전달해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영에다가, 영이 예를 들면 영이 형이에요. 혼이 동생이에요. 동생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 형만 쳐다보고 있어. 형 나한테 뭐 어떻게 도와달라고. 근데 형이 줄 게 없어. 왜? 형도 지금 나자빠지기 직전이니까. 그러니까 혼은 혼대로 죽겠는 거지. 혼 가지고 상대를 하니까 세상을. 그래서 거기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럴 때에 이걸 풀어줄 수 있는 영적인 공급이 와야 되는데 내 영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내 영에 쌓인 게 없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립니까? 기도를 제대로 합니까? 성경을 제대로 봅니까? 찬양을 제대로 합니까? 그렇다고 신령한 교제를 제대로 합니까? 하는 게 없어. 에? 그러니까 그런 식이니까 영에 채워질 게 없는 거예요. 영에 채워질 게 없으니까 혼에다 줄 게 없는 거예요. 혼에 줄 것이 없으니까 혼은 신음하는 거예요. 점점 골병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뒤처지지 않게 해서 살아남게 해서 열심히 내는 그 혼이, 내 혼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드디어 세속화돼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교회에서 드리는 시간보다 세상에다 드리는 시간이 많고, 교회에다 드리는 헌금보다 세상에다 바치는 헌금이 더 많은 거죠. 세상에 주는 돈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떨어집니다.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사라집니다. 맨 땅에 헤딩하듯이 살아가요. 그러다가 코너에 몰려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오려고 할 때는 이미 많이 잃어버린 다음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에? 세상이 좋아진다고요? 문화, 경제, 과학이, 정보가 발달하는 건 위험한 신호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게 우리를 집어삼키는 하나의 중요한 세상의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산 속에 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느긋한 마음 가져서는 안 돼요. 그것만큼 내가 혜택을, 세상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만큼 우리는 치열하게 그것에 지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오는 은혜와 영적인 공급하시는 힘을 받고 사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1시간만 기도해도 다 감당이 됐어. 왜? 그때는 느슨하고 과학이나 경제나 모든 게 발달되지 않은 세상이니까 자연 그대로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작업을 잠깐만 해도 벌써 효과가 확 나타나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과거에 1시간에서 해결될 거를 하나님께 2시간, 3시간씩 그 앞에 있어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를 정말로 이렇게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작정하고 쳐들어오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다는 거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얼마나 세상 사람 돈 벌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죠. 여러분들도 같이 직장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그것만큼 우리가 신앙도 그렇게 치열해야 돼요. 응? 거기다 목숨을 걸어야 돼. 세상은 돈 벌기 위해서,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거 벌기 위해서 치열하게 산다고, 교회에서는 지금 당장 돈이 안 되고 그냥 뭐 당장 표가 안 나니까 그냥 느슨하게 하고 이빨 빠지시지 하다 말고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중에 통곡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사는 불성실에 자기 스스로가 후회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응? 옛날에는 느슨하게 살 때는 신학도 느슨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그때 당시에는 30-40년 전만 해도 세상이 느슨했으니까 신앙생활 조금만 열심히 내도 벌써 표가 확 났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왜? 세상보다 영적인 열심이 더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세상만큼 더 열심을 안 내, 교회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나타나. 그러면 그 이상하다는 거지. 하나님 왜 안 나타나냐고. 그만큼 하냐, 그 얘기예요. 사방이 이제 벽에, 사방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이 그 세력이 과거보다 훨씬 더 몇십 배, 몇백 배 굉장한 힘을 가지고 내게 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것만큼 그걸 뛰어넘고 그걸 부실 만큼의 내가 영적인 힘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데도 표가 안 나. 기도와 예배와 헌금과 모든 걸 총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이 표가 안 난다라면 그게 소용이 없거나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그만큼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해가지고 내 삶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해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게 내가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작아가지고 표도 안 나는구나. 내 삶에서. 그러면 좀 더 거기에서 내 삶이 내가 혼으로 끌려가는 세상이 끌려가는 대로 가는 내 삶이 될 거냐 아니면 내가 영적인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에서 내가 이 영적인 작업을 통해서 내 삶이 뒤집어지는 걸 보겠느냐 어떤 그 싸움에서 한복판에 내가 서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한 게 표도 안 나는 콧다치만큼도 표가 안 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늘려야 되고 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자, 내가 어떤 사람 변화받거나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하고 내가 돈이 와야 되고 일이 돼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내 힘으로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그런 것들이 뒤집어지고 잘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직접 상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이 방법이 당구로 말하면 쓰리 쿠션이죠. 뭐. 딱 쓰리 쿠션. 이게 직접 치는 게 아니라 쿠션을 통해서 치는 방법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상대해서 뭔가 열심을 냈는데 표가 안 나. 내 삶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내 삶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를 지금 뒤덮고 있고 내가 이길 수 없을 만큼이 이 정도로 강하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믿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신앙 행위를 보여드려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도 자기 삶에는 뭔가 하나님이 일해 주신 흔적들이 없이 막 세상 흘러가는 대로 막 흘러가 버려요. 이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럼 신앙은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신앙생활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한 구탱이에서 다른 사람 취미생활 하듯이 한 구탱이에서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핵심이 되고 그분이 주체자가 되고 그분에 의해서 내 삶이 막 뒤집어지는 것들이 봐야 이게 예수 믿는 삶이고 세상 사람 볼 때 계산으로 안 나오는 인생, 계산으로 안 되어주고 뭔가 희한하게 그 사람 들여다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떻게 보면 돼 있고 안 되는 게 되고 막힌 게 열리고 묶인 게 풀리고 막 이럴 때 세상 사람이 희한하다.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게요 세상 사람의 비밀이에요. 그들이 모르는 비밀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상대해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내 삶을 뒤집는 하나님에 의하여 내 삶이 뒤집혀지는 이거를 못 보니까 세상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게 와야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뭘 해도 내 삶은 여전히 문제는 계속 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안 될 걸 주셨냐 그 얘기예요. 될 거를 주셨는데, 될 수 있는 걸 주셨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보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몸이든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하기엔 역부족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준다고요? 아니요. 내가 한 것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공평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나머지 내 삶을 구원받은 다음에 삶은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그것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이에요. 믿습니까? 자기는 손 놓고 있어. 하나님 어떻게 해줄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나는 손 놓고 있으면 알아서 해주실까요? 절대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이라고. 내가 한 것만큼만 심은 것만큼만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자, 처음에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해도 내 삶을 꿈쩍도 안 해요. 뭐 문제와 힘든 것들, 고통받은 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서 나를 괴롭혀. 이런 삶이 있다가 야, 내가 하나님으로서 끝장을 봐야지. 그리고 계속 하나님에게만 들고 파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여기서를 삶을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모든 걸 극복하고 변화시키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드리면서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어느 상황이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좀 시간이 더 가보면 이제 서서히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느 한 구탱이에서. 그러면 이제 이게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또 하나님께 이제 이기기 시작했으니까. 이기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계속함으로 인해서 그게 엘리야의 손바닥만한 것이 점점 갈수록 점점 확대되어 이제 내 삶이 이제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뒤집히는,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내 삶을 뒤집어 놓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돼야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되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느냐 말이죠. 무기력하게 세상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나한테 달려오는데 나는 무기력하게 거기에 잡혀가지고 겨우 직장 다니고 겨우 그냥 교회 다니고 그걸로 땡이에요. 그럼 자기 삶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푸냐?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대로 풀어가는 거죠. 안 풀리면 어쩔 수 없고.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냐 말이에요, 이게. 이런 무기력한 삶이.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그분이 모든 걸 공급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은 어디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삶은 내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보느냐가 이게 크리스찬의 삶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이 많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볼 줄은 모르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 몸만 움직여, 자기 의지와 자기 계산과 자기 지혜만 가지고 움직이니까 인생이 풀려갑니까? 된다 해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기가 영광 받는 거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점점 살아가면요. 지금 우리 아들 세대도 그렇지만 얘네들은 더 힘들 거예요, 세상이. 더 힘든 세상에 살 거예요. 그러면 이게 힘든 세상에 살 거니까 영적으로든 뭐 세상 어떤 살아가는 그 혼적이든 간에 살기 힘든 세상에 우리 때보다 더 몇 배 이상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영적인 작업을 해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인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가면 갈수록 열정이 식는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인색해지는 거,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니 그렇게 되어지는 신앙에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쓸 수 있냐 그 얘기예요. 나는 걱정이 돼요. 나는 그래도 우리 아들 그때 물론 내가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서 산 청년 시절은 있었지만 주님 앞에서 얼마나 열정 가지고 다 그래요. 주의종 되는 사람들은 다 그만큼 엄청난 기도하고 자기가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자기 생명처럼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그게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정말 우리 아들놈이 사명 가지고 아빠의 세대만큼 그 정도 열정 가지고 하나님이 찾겠냐 그 얘기예요. 난 걱정돼요. 나만큼 하겠냐 그게. 걔가 적어도 나만큼 하겠냐는 거예요. 에? 내 이상으로 해야 걔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 세대는 내 이상이 아니라 나만큼도 안 되면 완전히 세상에 지고 무슨 사명은커녕 먹고 살다가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야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과거보다 좀 편해졌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면 큰 오산입니다. 그게 하나님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정한 축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로 서 있는 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져서 패배당하여 영혼이 신음하고 병든 영혼을 가진 것은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된들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도 아니요. 그 사람은 축복받은 인생도 아니에요. 자,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태도를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줬어요. 구하는 대로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원한 대로 주셨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졌다.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적 현상이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가 육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채워준다 해서 그게 복이 아니라 이게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내 영혼이 풍성하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냐 이거예요. 내 영혼이. 그리고 그 부유한 영혼이 내가 살아가는 몸을 가지고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내 삶에 정말 내가 이기며 사는 자냐 그거예요. 적어도 내 육신과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며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적어도 이기는 건 둘째치고 치열하게 이런 것과 싸우는 삶을 사느냐 그 얘기지.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살아온 거죠. 결국 제가 이제 그 세월이 갈수록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무슨 일을 했든 그게 중요치 않아요. 어떤 사이즈로 하나님이 일했냐가 중요치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받았냐 그것도 중요치 않아요. 내가 얼마나 고난받고 살았냐 그것도 중요치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요 이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점점 주님 만날 날에 가까워 갈수록 나라는 존재가 과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더 나아진 존재가 됐냐는 거예요. 고난받아서 존재가 더 나아졌냐? 축복받아서 존재가 더 나아졌냐? 신앙생활에서 더 나아졌냐?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그 존재가 더 나아졌느냐? 나아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존재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일이나 어떤 무엇을 남기는 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거와 더불어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주님의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할 때에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칭찬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들으세요. 이들이 5달란트, 2달란트 곱백으로 자기 장사에서 남겼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남겼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인의 칭찬은요, 그 일한 거와 남긴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존재를 먼저 얘기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뭘 얘기해? 작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로서 영광을 돌리고 존재로서 인정받고 존재로서 축복을 받는 거지, 나의 존재가 뒤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한 걸 가지고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겁이 나는 게 뭐냐면, 나는 과연 남한테 은혜 끼치는 사람으로서의 은혜 받는 사람보다 내 존재가 낫냐 그 얘기예요. 나는 자꾸 내가 은혜 받는 그 사람보다, 나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그 사람보다 전하는 내가 그 사람보다 수준이 떨어지면 나는 이 자리 내려와야 돼요. 난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은혜 끼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에? 적어도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은혜를 끼칠 만한 통로가 된 자이기 때문에 나를 여기 세웠다면 적어도 앉아있는 사람보다 수준이 높아야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존재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기술로서 인정받는다? 내가 말 잘하고 뭐 능력이 있어서 이걸로 내가 하나님께 성도들을 그렇게 볼 줄 몰라도 이걸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것 같습니까? 기술이나 능력 가지고 말하는 기술, 사람 살렸다 죽였다 하는 그런 능력, 이거 가지고 주님이 나를 칭찬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사람을 100사람, 1000사람을 죽은 자를 살린데도 의미가 없어. 나라는 존재가 그분 앞에서 그 능력만큼의 존재값이 안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라 그거예요. 그날에 주님께서 많은 자들이 와서 우리가 길에서 선자 노릇했나이다, 병든 자를 고쳤나이다, 귀신 쫓아나이다. 주님이 도무지 내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왜 그랬을까요? 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는데 왜 주님은 모른다 그럴까요? 존재값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할 만큼의 존재값이 안 되는 거예요. 응? 뭘로 칭찬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의 행위로? 물론 그게 구약적 의미에서 축복을 받은 근거는 돼요. 그러나 행위로 축복받는 거하고 존재로서 축복받는 건 차원이 달라요. 구약은 행위로서 축복받지만 신약의 신앙은 존재로서 축복받는 거예요. 그 존재. 그래서 바리새인을 왜 그렇게 신랄하게 예수님께 책망합니까? 왜 책망해요? 존재값이 안 된다 그거예요. 행위만큼. 너 이런 거 칭찬받을 존재라 안 된다. 그들이 그렇게 율법으로 완벽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값이 안 되니까 그들의 의로운 행위도 하나도 인정 못 받는 게 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라고. 뭔가 하나님 일한다? 직분이 있다? 조심하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항상 갈등이고 고민이고 늘 하나님 앞에서 죄스럽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됐느냐, 이게 내 존재가. 안 된 것을 볼 때마다, 그걸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쓰린 거예요, 막. 세상에 다 무너진 느낌이고. 내가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단련이 된
그렇게 단련을 받고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에 대한 슬픔, 절망, 고통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기에 서는 것조차도 무서워요. 몇 사람 없는데도 누군가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내가 이 강단에 쓴다는 자체가 두렵고 부끄럽기도 하고, 차라리 여러분같이 앉아서 은혜 받는 입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앉아서 나도 은혜 받는 입장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역할은 또 서서 해야 되는 역할이니까 이게 사람 괴로운 거죠.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어떤 일을 주시고 어떤 상황을 주신 것도 결국 보면 나라는 존재를 계속 하나님이 바라는 존재를 빚어내기 위한 도구고 재료고 과정일 뿐이에요. 그게 수단일 뿐이에요.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내가 이 수준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 바라는 수준인가? 라고 생각하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 고통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고통스러운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만족한다면 구약의 신앙이에요. 행위, 나 교회 다녔어.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 헌금했어. 11조. 나 주일 지켰어. 그게 다냐고. 그게 다냐고. 그러면 그만큼 자기 존재가 나아졌습니까? 지난주보다 좀 나아졌습니까? 지난주 그렇게 주일 잘 지켜서 그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았습니까? 이기며 살았어요? 자기 육신을 이겼습니까? 세상을 이겼습니까? 죄를 이겼습니까? 마귀를 이긴 증거가 있냐? 그 얘기예요. 없으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긴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일 잘 지켰어요? 그러면 한 주간에 내가 또 어떻게 이겼는지를 내가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거 없이 착각 속에 막연하게 그냥 살아간다?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신앙이 막연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실제적인 것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내가 뭘로 커버하고 뭘로 이겼는지를 나도 실제적으로 얘기할 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추상적인 단어 쓰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함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아주 좋은 어떤 모습의 하나인데, 사실 감히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고 포장하고 변명되고 핑계대는 걸로 아주 이게 굉장히 발달돼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막 진절머리 칠 거예요, 사실. 하나님도. 야, 내가 너를 보면서 까도 양파처럼 계속 까도 네 본색이 안 나타나고 계속 이걸로 덮여 있고 저걸로 덮여 있고, 도대체 너의 정체는 뭐냐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솔직히 나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장하고 저렇게 포장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더 얘기가 잘 될 텐데 이렇게 포장하고 저렇게 그게 보여. 그 미치는 거지, 그런 사람하고 상대한다는 게.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내 혼을 즐겁게 하거나 내 혼의 삶을 축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신앙생활은 영적인 건데, 그건 뭐냐면 내 영이 축복받게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축복받게. 그래서 허약한 내 영, 뭔가 부족한 내 영은 살아있지만 온전치 못해.
강하지 못해, 부요하지 못해, 풍성하지 못해, 이런 걸요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내 영을 계속 온전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이런 작업들로 인해서 내 영이 축복을 받아야 비로소 온전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존재, 내 영이 축복받을 때 이 영의 축복이 혼으로 들어와서 혼을 변화시키고 혼을 축복하는, 그래서 결국 이 혼의 축복이, 영으로부터 혼의 축복이 이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거부하며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담대함을 마음을 갖는 이 혼의 작용이 나올 때에 그 사람이 존재로서 성공한 사람이 됐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치열하게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그냥 몰입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영이 정말 여기 이 주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또 한 주간 오는 세상을 못 이긴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치열하게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이 주일이 돼야 되거든요. 예배가 돼야 되고 기도가 돼야 되고, 그래야 산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세상에서 산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구나라는 거를 내가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 자다. 세상에 져가지고 하나님께 거반 죽은 자로 나타나면 그게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정말 살아있는 크리스찬이구나, 이게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그게 우리의 정말 그게 축복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정신 차려요. 맨날 위로나 받을 줄이나 알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지 영혼은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골병 들어간 줄도 모르고. 이게요,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서로의 영광을 취했다고 그랬어요. 김 집사님 대단하세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새벽기도 잘하고. 박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헌신을 잘해. 서로 주거니 맞거니 그래요. 참 속은 골병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영적으로 그냥 뭔가 불구자가 돼 있는데, 그걸 감추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주고 있고 격려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신앙의 교제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야고보서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서로의 죄로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교회라는 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신령한 모임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다 뒤집어 가지고 자기를 다 얘기해야 돼. 죄 얘기하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자기 죄를 다 얘기하는 게 그 정도 뒤집고 자기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 교회라는데, 오늘날 그렇게 합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드러냅니까? 안 해요. 자존심 상할까봐 안 하고, 누가 모를까봐 안 하고, 또 그렇게 누가 뭐 권면 차원에서 잘 되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또 시험 들었다고 난리치고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그게 교회 와서는 서로 칭찬해 주는 게 겨우 하는 거예요. 그게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적어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여기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자기의 못난 모습을 솔직히 주님 찾기 모임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의 못난 모습을 자꾸 드러낼 때에 오히려 서로의 동질감을 갖게 되고 서로 동병상련이 일어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애틋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더 영적인 연합이 가져오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지. 서로 포장해서 서로 칭찬만 해주고 그게 무슨 그게 그 영혼을 살리냐 그 얘기예요. 교회라는 건 다 자기를 발궈벗고 모든 걸 드러내서 거기서부터 온전히 다시금 새롭게 주님이 주시는 걸로 덧입혀지는 게 교회 생활이고 그게 예배인데, 그런 것이 없이 다 감추고 그러니 주님이 뭘 덧입혀줘요? 주님의 것으로. 그게 신앙생활이냐고. 그게 이상하다. 좋은 사람들만 온 줄 알았는데 오늘 메시지가 왜 이러냐. 한 10분만 얘기하다 끝나려고 그랬는데, 이게 얘기할 게 많은데 지금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나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마음 주셔서 영감을 주셔서 자꾸 난 그 다음 말이 무슨 말 나올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메시지를 저는 오래간만에 그냥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주님이 아까 찬양하는데 영감을 주셔서 잠깐 이 말씀 한 10분 정도 전달하면 되겠다 싶은데 그게 아니네요.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장한 목사의 그냥 소리로 전달되는 소리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신앙에 정말 진짜 문제가 뭔지를 또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전달만 하는 거예요. 제가 됐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전달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모습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이 가장 온전한 내 모습으로 죽는 게 영광이에요. 아세요? 내가 죽는 그날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최고치로 있을 때 죽는 게 그게 나한테 영광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죽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바닥을 쳐. 예수 믿을 땐 처음 믿을 때 잘하다가 점점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됐더니 정말 사람이 점점 존재값이 이상해지더니 죽을 때는 형편없이 거반 믿지 않는 자 같이 해서 죽었더라. 그럼 이게 무슨 인생의 축복이에요 이게. 에? 제가 이제 죽음의 사역이 있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주님이 저한테는 죽음의 사역이 있어요. 죽음에 관한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이면 그 장례식 벌써 주님이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그래요. 그건 희한하더라고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은사처럼 와 있어서 제가 딱 그 죽은 사람을 딱 대하면 이분이 어느 정도구나. 주님 앞에서 어느 정도의 존재로서 죽었구나. 이게 와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사람의 죽음은 귀한 거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구나. 이런 걸 제가 발견하게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럴싸한데 기도해보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분은 잘못 살았구나 인생. 뭘 해, 뻑적지근하게 써있고 그랬는데, 그러면 뭐하냐고.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데,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예? 더 비밀스러운 얘기가 있지만, 괜히 얘기하면 또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얘기를 못 합니다. 저만의 영적인 경험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게 경험이 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꾸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존재값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꾸 궁금하게 되고 거기에 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단히 내 내적인 자세를 계속 부단히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이런 어떤 욕심 내지는 이런 어떤 그런 거에 내가 더 초점을 맞춰 가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도 그런 설교를 더 하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주님 보실 때. 주님 앞에 갈 때요. 뭘 했느냐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서 정말 이런 게 있어요. 병으로 죽거나 젊어서 죽은 크리스찬들 이렇게 보면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그 내면이 정말 아름답게 주님의 모습이 있어서 죽은 사람들 보면요. 제가 속으로 이 사람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은 그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웃음을 보겠구나. 아세요? 하나님의 웃음. 복 있는 자 아니에요? 결국 우리 인생은 거기서 마무리 짓는 건데 이 죽음이 마무리가 아니에요. 그분 앞에 서는 게 마무리라니까. 우린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나는 내 영혼, 하나님이 웃을 수 있는 내 영혼, 그 영혼이 잠잠히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의 나를 보며 미소 짓고 웃으시는 존재가 그렇게 된다는 거. 그게 실제로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존재로 서 있기 위해서 오늘도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내 영혼 망치지 않기 위해서. 내 영혼이 더 강건해지고 온전해져서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혼에다가 영향을 주는 사람들, 영적인 영향을 줘야 돼요. 세상만 영향받는 병든 혼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영으로부터 영향받아서 건강한 신령한 혼이 돼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내 혼, 내 영. 이게 우리가 제일 잘 사는 내 모습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